여러분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필립스 브룩스의 기도로 대신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평탄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이 일을 해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기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날마다 당신은 스스로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풍요로움에 놀랄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뵙게 돼서 기쁩니다. 지난 시간 두 강의는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가 강의는 크게 네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두 강의는 첫 번째는 생활선교사에 대한 자격, 덕목, 자세 등등 생활선교사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생활선교사의 사역으로서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대처 방법, 그리고 생활선교사는 어떻게 생활하며 또한 사역의 방법은 무엇인가에서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 생활선교사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에 따른 것으로서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생활선교사의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지도력은 지도자가 한 집단에 대하여 장기간 다양한 상황에서 지도력의 자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도 행동을 통해 목적의 성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라고 한 단원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 하면은 우리가 뭐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지도력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안 됐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한 단원의 정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도자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이전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식과 행동입니다.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자기의 생각보다는 그 지도자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충동적이며 역동적으로 그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까지 리더해 주는 것이 지도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내버려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더불어서 변화되어 그들이 삶 속에서 행동에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행동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도적 행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또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영향력의 수단, 그리고 영향력의 목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지도자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목표점을 향해 영향력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적 지도력과 반복적이며 연속성이 있는 지도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연속적인 지속적인 지도력, 곧 항구적 지도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지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을 쏜다고 할 때에 어쩌다 한번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사람만이 선수이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연히 아니면은 어떤 그냥 그 자기 실력이라 할지라도 한 번 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숙달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 진짜 지도적 행동을 통한 지도력의 발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지도자는 무엇인가? 성경적 지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가지고 일단의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집단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곧 성경적 지도자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권능, 곧 그 은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청지기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내일처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은 바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남의 일이 아니고 그 누구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로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도자가 그것을 리더십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과 아울러서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선교에 매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혼자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전투라고도 말하죠. 군대의 편지를 보면 분대부터 시작해지고 소대, 중대 막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무리를 지어서 할 때에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하는 선교. 그래서 항상 좌우를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보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 지도의 중심적 윤리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은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왜냐? 오늘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를 않고 덤벼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텐데, 먼저는 이제 두 번째로 지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도자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우선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덩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은 어디서 나오느냐? 열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6차원의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계는 입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입체적인 삶. 그런데 그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의 면이 여러분들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면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6면입니다. 우리는 6가지 면에 대해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이거죠. 비전은 빌려오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열정이 곧 비전이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라.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의 과거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올 현재의 나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미래를 향한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위를 둘러보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안타깝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앞을 바라보라. 앞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뭐 조그만 소자인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엄청나게 큰 그 무엇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꿈을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위를 올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뭐예요?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곁을 보라.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머리도 필요하겠죠.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모든 자산을 우리가 한번 끌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내 안의 열정, 비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하라. 자, 결단은 진실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뭔가 정말 그 참 진리, 정의, 사회를 위한 정의 구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용솟음치게 될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리더는 개척자입니다. 새롭고 낯설어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입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밑거름이 되야겠다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꼭 필요한 뭔가 걸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하는 말을 말할 때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공상과 망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난관을 극복하고자 할 때입니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사람은 가족이 생명보험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먼저 그것을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배우고 성장을 하기를 바랄 때입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이 앞서가 버리면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발짝 앞서가려고 하면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올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앞서야 되는데 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움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리더는 큰 능력보다 가진 것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 같으면 키가 큰 사람은 힘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잽싼 사람은 자기의 그 잽싼 빠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앞장설 수 있을 것이고 IQ가 높은 사람은 그 IQ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1등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때에 그 가치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리더로서 이끌어갈 때 리더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곧 리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할수록 유발시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나의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에 결단하게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믿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7가지를 조금 전에 말했던 2가지처럼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라고 또 이 느낌을 가지고 이 느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하라.
액션입니다. 첫 번째 미래주의자가 되라. 두 번째 낙천주의자가 되라. 세 번째 실용주의자가 되라. 네 번째 촉진자가 되라. 다섯 번째 전략가가 되라. 여섯 번째 로비스트가 되라. 일곱 번째 끝판왕이 되라.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격을 갖추라. 인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인격은 리더의 최고 덕목이다. 두 번째, 인격은 순식간에 드러나지만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인격 위에 세워진 기업은 경쟁력에서 탁월하다. 네 번째, 인격의 부재는 파멸이다. 다섯 번째, 삶이 검증되지 않는 리더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없다. 여섯 번째, 인격이 부족한 리더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험하라입니다. 모험하라. 첫째, 지도를 벗어나 행군하라. 때로는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차를 대라. 인물을 평가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논란 중에 있을 때다. 네 번째, 미덕에는 용기가 있고 친절에는 두려움이 없다. 다섯 번째, 강철 심장을 가지라. 여섯 번째, 장애를 극복하라 라고 정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희생.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인생이 의미를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갈등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거절하지 마라. 네 번째, 희생 없는 리더는 없다. 다섯 번째, 자기 보호는 자연의 법칙이고 자기 희생은 최고의 법칙이다. 여섯 번째, 부욕해 하는 것은 얼마나 차지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포기하는가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섬김입니다. 섬기라. 섬김의 첫 번째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 둘째, 리더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다.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다. 네 번째,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위대한 지도자는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권위를 얻는다. 여섯 번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우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을 세우는 일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자가 알아야 될 이 7가지 키워드는 정말 저는 이 책을, 이게 사실 이게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을 정리하는 건데 저는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늘 숙지할 수 있도록 자주 다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뭐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65세가 됐는데 이제까지 제가 뭔가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책이 저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었는데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 7가지 키워드를 마치고 지도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력의 일반적 역할은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의 역할, 조직상 역할, 그리고 감화의 역할, 이 3가지입니다. 고려의 역할이라는 것은 관계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적 행동은 지도자가 이를 성취하고 사람들을 지지하고 사람들을 개발하기에 알맞는 환경을 만들게 하기 위한 일을
고려의 역할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고려해서 무엇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그때의 그 고려를 말하는 건데,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고 개발하기 위한 일을, 곧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늘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람 다루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의 감정보다 훨씬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다칩니다. 그리고 그 다친 그것은 바로 표현이 됩니다. 얼굴에서 표현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주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길질을 차기도 하고 아주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관계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야말로 죽어가면서 그리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이 목회하면서 정말 이 우라통이 터지는 게 제 성격하고 사실 좀 안 맞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목회자들이 주여 죽여는 비서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어떤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항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받아요. 뭐냐면은 내 생각보다는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하나의 생각보다는 공동체가 집단 이성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목적, 또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이유, 그런 것들에 내 포커스를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래서 지도자는 폭군하고 다릅니다. 폭군은 자기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생각을 집합해서 그것을 나의 방식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지도자가 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시시콜콜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아야 진정한 목회가 됩니다. 그들이 굶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슬픔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쏙 빠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목회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항상 아랫사람, 윗사람, 동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코어 멤버라고 주로 말하죠. 그렇지만 어떤 집단을 구성하게 될 때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쓸만한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버려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려야 될 사람을 버리면 내가 쓸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또 버릴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한 명이 떠났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 속삭이더니 잘 떠났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이 집사, 그 다음날 최 집사 하나씩 하다 보면 다 떠납니다. 쓸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나하고 동일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찾으면 실패합니다. 쓸만해도 쓰는 것이고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즘 말로 고쳐 쓰라. 고쳐 쓰라.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가슴이 넓어야 됩니다.
포용성을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음에 사람들이 지도적 업무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꼭 가져옵니다. 아니 부부싸움 하는 얘기까지도 와서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는 아유 알아서 귀찮은데 그건 니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뭐든지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리더십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연관된 직접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은사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러한 미리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숙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상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행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표를 첫째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다면 바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첫째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눌 때에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단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또 조직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지도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조직상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직을 잘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몽고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 징기스칸이 똑같이 했습니다. 성서를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을 시켰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었냐? 능력 위주의 행정을 펼쳤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출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부족이든지 아니 다른 민족까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10부장이 일을 잘 감당해내면 100부장을 시키고 100부장이 일을 잘 감당해내면 1000부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맡기시리라고 봅니다. 너희가 작은 일을 충성하라 하는 그 이유는 작은 일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더 큰 일을 맡기게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잘 감당하면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라고 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지 리더십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들 리더십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장이 되면은 뒷짐을 지고 다닙니다. 내가 다 된 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더십은 성장하는 거다. 더 높이 성장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조직상의 역할이 있어서는 어떤 성취에 방해가 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군에 계셔본 분들 아니면 배를 타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배는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은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만은 맨 하는 게 닦고 기름치고 청소하고 조이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보면은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냐? 배는요 철선인데 철은 염분하고 아주 그냥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그 배는 바로 폐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십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고 마치 소금기가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철선처럼 늘 정비되지 않으면,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직을 잘 조정해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듯이 조직상의 모든 그 단계별로 어때요?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그 그릇에 맞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항상 군대도 조직을 보면 별동대라는 게 따로 있고 특수부가 따로 있죠.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항상 여유가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다음으로는 조직을 유지하고 바꾸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건 뭘 말하냐? 지도자가 일만 시키고 뒷짐 딱 치고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우리만 땀을 흘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분배에 있어서의 평평성을 말합니다.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는 일주일에 설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한 달에 5,000불을 받고, 부목사는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교회 청소까지 다 하는데 한 달에 2,000불 받고, 불공평하다. 그런 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예를 든 겁니다. 실예를 든 거예요. 아니 부장님은 날마다 팅팅 노는 것 같으면서 사인만 하고 마는데 밑에 있는 신입 사원은 그냥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열심히 뛰는데 봉급 차이는 5배가 납니다. 이사가 되고 임원하고 차이를 보면 10배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은 원사대로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가마의 역할입니다. 지도자 역할 중에. 자, 가마의 역할은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갖다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마 10살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0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펌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펌프. 그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정관을 뚫고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는 펌프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펌프질 합니다. 근데 펌프질 할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중물도 없이 펌프질을 하면은 힘만 듭니다. 힘만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 한 바가지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샘솟듯 솟아나는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와 같이 지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부어서 그리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열정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비전을 향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동기부여. 또 징기스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몽골 같은 데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목축으로 먹고 사는 건데, 너희가 만약에 저 부족을, 저 민족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모든 전리품을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절대 약탈을 하지 마라. 전쟁은 옛날 전쟁은 전쟁하다가 약탈하려고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몽골리안들의 전술은 특색은 뭐냐? 바로 스피드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 군대 같으면 일주일에 올 것을 하루 만에 와버립니다. 방비할 방법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약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피디한 전술이 먹히질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꿈을 심어줬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에게 그 많은 것들이 다 공평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몽고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사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제국을 이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내와 신앙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살펴보니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끈질기지 못하는 거죠. 하다 말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샘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샘을 발견하냐? 이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어디든지 뚫으면 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곳은 5m만 뚫어도 물이 나오고, 어느 곳은 10m를 뚫어야 나오고, 어떤 곳은 50m를 뚫어야 되고, 어떤 곳은 1km를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물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샘을 뚫을 때 겨우 1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인내할 거야. 인내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못해. 왜 더 이상은 못해? 할 수 있는데.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격려를 해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사람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제 눈에는 많이 보이네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쉬우면은 하라말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들이 소속한 조직이나 구조의 법인체로서의 법인의 보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도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철저하게 조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또한 통합해서 조직의 문화를 번영시키고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공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칭송을 받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있으나마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흔히들 핑계를 많이 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임을 지는 관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도자입니까? 리더입니까? 그것이 장관입니까? 아니면 청장입니까? 진정한 리더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직책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책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명예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조직의 공적인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에 또한 경제적 번영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한 가마의 역할과 관계에 있어서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직접 사역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영감을 주도록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생각과 나 혼자서 아니면 우리들끼리 한다고 하는 생각의 차이는 너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의 삶의 자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도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 지도자의 4가지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적 지도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지기 지도자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지도자 모델, 세 번째 목자형 지도자, 그리고 네 번째 추수꾼 지도자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모델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살펴볼 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청지기 지도자 모델입니다. 이 청지기 지도자 모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리더십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나는 교회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무슨 지도자 모델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섬기는 자 모델부터 목장 모델, 추수꾼의 모델은 거의 그야말로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에게 주어진 직분인 것 같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그런 직분과 상관없이 지도자로서의 소양, 지도자로서 갖출 수 있는 덕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청지기 모델에 대해서만 여러분 얘기를 나누고 다른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 모델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먼저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작부터 맞춤까지 함축되어 있는 말이죠. 이 청지기 모델은 책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책임적인 내용이 되는 철학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 모델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실 그 당시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더불어서 이루리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함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청지기적 모델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모델은 어느 때 우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청지기 모델의 철학적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이 모델로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나가는 멍 때리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60 노인이 3살 손자에게 배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 나이를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제가 아마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한 5분의 1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뭐 은행 업무도 뭐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말 스마트하지 못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두려움고 무서운 것인데요. 이 모른다고 하는 것, 또 무지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갈등,